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그 책에 보면 지옥편에 보면 그 지옥이 9층으로 나뉘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강도에 따라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옥의 문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모든 희망을 포기해라. 모든 희망을 포기하라는 게 지옥의 문 앞에 있는 글귀입니다. 로댕이 이 단테 신곡의 지옥의 문편을 보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 보면 아케론 강이 나옵니다. 지옥의 문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케론 강가에 서는데 그 강가에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왜? 건너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것을 그 영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케론 강에 괴물이 하나 서 있는데 그 괴물이 아주 예리한 채찍으로, 칼날과 같은 채찍으로 그 아케론 강가에 서 있는 건너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을 후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건너가는 거예요. 1층부터 여러 종류의 지옥이 있는데 변옥이라는 곳도 있고 음욕의 지옥도 있고, 그러니까 음욕을 품은 자들은 그걸로 가는 거예요. 식담의 지옥, 탐욕의 지옥, 분노의 지옥, 이단들이 가는 지옥, 폭력의 지옥, 사기의 지옥.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에서 막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죄악들을 보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배신의 지옥. 그 안에 가룟 유다가 있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대개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뭐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지옥이 있다고 해도 죄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죄의 정도에 따라 그 강도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많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에 간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 지옥을 가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 사실 하나님은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분명히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지옥에 가게 될까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의 값에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음욕을 행한 사람은 그곳에 갈 것이고, 식탐이 많은 사람은 그곳에 갈 것이고, 폭력을 행한 사람은 그곳에 갈 것이고, 사기를 친 사람은 그곳에 갈 것이고, 가룟 유다처럼 배반한 사람은 또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길밖에 없다.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모신다 그런 뜻이에요. 내 삶에 모신다. 그 사람은 그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지옥에 간다고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왜 교회 예배를 드리기 싫어할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행하고 안타까운 거죠. 너무 불쌍한 거죠. 하나님을 두기 싫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싫어요. 예배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도 그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인도의 성자 산다싱이 그 사람이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죠. 성경을 찍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정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바울과 같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천상의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천상의 세계를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이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천국으로 온 거예요. 올 수 없는데 사실은 왔죠.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줬는데 그 천상에 들어오니까 그 지옥에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광채의 빛 안에 자기의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나니까 막 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다시 견디지 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더라. 열어줘도 못 들어와요,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기회로 알고 이 땅에 밖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내 인생의 기회가 지금이에요. 내일도 아니에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OECD,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나라들이 다 그래요. 이미도 유럽은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캐나다도 그렇고 이제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 흐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캐나다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동성애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기독교 인구가 80%나 됐는데 동성애를 합법화한 이후부터 1%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79%가 떠나간 거예요.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감리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 한인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직을 파면시켰습니다. 차별금지를 법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들을 보면 기독교의 실태를 보면 1%의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1%는 죽으라고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불이익을 당하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하느냐. 정말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 만큼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느냐 하면 교회 목회자가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악이다라고 하면 그 인권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에서 파직을 당한다. 교단에서 파직을 당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뭐 감옥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대충 그냥 합의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제약으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참 위험한 어떤 이제 상황으로 우리가 치닫게 되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하나님이 주신 남성과 여성이라는 분명한 성이 있는데 이제 그 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의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캐나다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서 남성과 여성이 아닌 다른 성들이 존재한다라고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이게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부모에게 와가지고 나는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성이 남성과 여성이 여성과 결혼해도 무방해요. 그리고 9세가 되면 스스로 자기의 성,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집니다. 권한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남성으로 태어나도 아니야 난 여성이야 하면 여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권한이에요. 부모가 너는 아니야, 너는 여성이야, 너는 남성이야 안 통합니다. 부모가 만약에 그러면 부모가 처벌받아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룩한 가정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의 혼란이 발생하죠. 그리고 트랜스젠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는 거죠. 결국 이대로 가면 성경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전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요.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단체에서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걸기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글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년? 길어봤자 1년이에요. 1년. 오늘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적인 거예요. 분명히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믿으라 한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강압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지옥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라. 한마디로 방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방치라는 말이 뭐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방치할 때 어떻게 돼요? 그럼 버린 거예요. 그건 죄악이죠. 근데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뿌리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데 이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그 불의로, 자기의 그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에 관해서 25절에서 27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4절부터 2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을 찬송하듯이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대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세워놓은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율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사실은 그 율법대로 가야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주시면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데 이 길대로 와라. 이 법칙대로 따라와라. 그러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다 보니 다 못 지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일반 죄인들과는 달라요. 일반 죄인들은 그래 내가 부족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은 사람은 그것조차도 안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대로 못 드려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제대로 못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온전히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개시킨다.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거짓 기독교 단체와 성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자꾸만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려고 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서울 로잔 서울 선언인을 했습니다. 기독교 대회인데 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주 교묘하게 말을 바꿔놨어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분별을 못해. 요지는 그래. 바울이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한 것은 그때 사회의 어떤 상의 어떤 특징인데 바울이 왜 그렇게 지나치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해요. 바울의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죄인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교묘하다는 게 뭐냐면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수용과 포용은 뭐예요? 동성애자든 뭐든 간에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올 때 우리가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안아주는 것이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을 수용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들을 포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교묘하게 만들어놨어. 그렇게 할 짓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 성도들이 알아요?
정확하게는 모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짓 것에, 지금 세상이 굉장히 거짓에 지금 얼마나 여러분 거짓의 물결이 이렇게 휘몰아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복음을, 순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붙들어야 돼요. 좋은 말을 한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동성애와 같은 죄악은 오늘 말씀해 보니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동성애는 같은 거예요. 우상숭배도 영적인 간음이고 영적인 동성애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죄악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왜 이런 행위를 하느냐? 결론을 이야기해서 오늘 제목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규칙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법칙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주관이나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손을 내미시는 거고 살려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싫어요? 그 복음이 싫어요? 그 복음이 싫어서 눈을 감습니까? 그 복음이 싫어서 머리를 숙여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정말로 이 복음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께 와요. 몸이 피곤해도 하나님께 와요. 죽을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 와요. 왜?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조금만 바쁜 일이 생겨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안 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오려고 해요. 모두는 다 육신적으로 피곤해요.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공고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분이 나의 마음을, 그분이 나의 육신을, 그분이 나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다. 소망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대로 나오니까 소경도 눈을 뜨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소경이기 때문에 나는 못 가. 안전뱅이기 때문에 갈 수 없어가 아닙니다. 안전뱅이라도 중풍병자라도 나를 좀 데리고 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께 가면 살 것 같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복음이에요. 핑계대지 마세요. 자기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변개시키고 바꾸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꾸면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나와 있듯이 재앙이 닥칩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성경 바꾸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중국에서 성경 바꿨어요. 자기들이 임의대로. 공산주의자들은 그래요. 믿지 말라고 아무리 핍박해도 믿으니까 성경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중국에? 저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이상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고위공직자에 나갈 수 없어요. 공무원 못 돼요. 교사 못 돼요. 기업의 중요한 직책에 올라갈 수도 없어요. 다 떨어져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는데 반대하면 이제 노예 신세가 되는 거예요. 노예 신세. 아무것도 못해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보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수드라가 제일 밑인데 그 밑에가 하나 있어요. 그 밑에가 불가촉천민. 불가촉천민이 뭐예요? 신체에 닿는 것도 부정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촉천민. 가장 천한데 신체를 닿는 것조차도 부정스러우니까 아예 그게 누가 되느냐? 기독교인이 그래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 취급 당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아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에. 여러분, 왜 조롱을 받아요? 왜 채찍질을 당해요? 왜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힙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당했다.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만 그렇게 당할까요? 우리도 그렇게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결단과 각오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와도 나는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네가 지금 선택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1%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광야로 갑니까? 멀쩡한 도시를 놔두고. 왜 집이 없습니까? 쫓겨나니까요.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이게 믿는 것이다. 그래도 믿을래? 그게 우리의 지금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할, 선택해야 할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 게 무슨 장난입니까? 믿는 게 장난인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게 얼굴 보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길어봤자 2년이에요. 이미 다 통과됐는데 뭐. 내가 예수를 부정하고 그냥 차별금지법 수용하면 제대로 그냥 세상에서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와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결국 가정을 망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망치고 무너뜨리는 거 당연한 것이고, 결국 이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아니란데, 지금도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니란데, 아니 내가 막아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핵심 멤버만 남기려고 이 법을 통과시킬지 몰라요. 제가 몇 달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십자가가 사람들에 의해서 내려지더라고.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노후를 고민합니까? 지금 내년이 지금 위급한데? 사업을 놓고 고민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고민합니까? 진짜 우리가 뭘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 하나님 변치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민족과 이 조국을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기를 바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기를 바랍니다. 좀 정신 좀 차리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에 대한 분명한 어떤 생각을 갖고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지옥에 갈까요? 죄인이 갈까요?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항상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피할 길을 주십시오. 요즘 가을 하늘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을 계속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부디 시대를 좀 알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발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기회를, 이 예배의 자리를 좀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